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병과 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병, 무병은 병원이나 세상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50대 후반이 되신 여성분이 40살 때부터 무병으로 신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당굿을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당굿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병명이 나오지 않는 신병입니다. 병원과 한약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상에 불러다가 구슬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은혜로 고치겠다고 저의 충만한 교회로 전화한 다음에 제가 충만한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된다고 했더니 왔습니다. 제가 지금 증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5년 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질 때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 터져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윙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쪽 척추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온몸이 기운이 빠지면서 무력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 안에서 통증이 있어요. 가끔 으스스고 소름이 끼칠 때도 있고요. 속이 울렁거리면서 메석거릴 때도 있어요. 아주 온몸이 종합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치유를 시작해요. 지금 석 달이 넘었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어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병이라 하는 질병은 뚜렷한 이유를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머리가 아주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몸이 피곤해 파김치가 되고 합니다. 손이나 발이 감각있거나 뻣뻣하고 저릿한 느낌이 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처럼 고통을 겪다 보면 또렷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범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질환인 빙의, 무병, 신병은 현재약으로 진단방법으로 검증하여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발생한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정신과 약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이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안 해야 돼. 이건 귀신에 대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영적 질병의 근원인 귀신을 쫓아내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쫓아내려고 그러면 우리 충만한 게 가서 집중 업무 기도를 예약해가지고 한두 번 모시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이거 다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치료가 가능해요. 이는 무당들에게 질문하면 밝히 알게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왜 예수를 믿어도 신병무병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고사 사랑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의로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은 모두 질성과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발하려고 해결하려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육의 문제를 취하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의 고통에 해방되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와서 역사는 문제 치유는 본인이나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상태로 신적인 문제를 보고 신적인 세계를 알아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진짜는 신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신적인 문제를 육으로 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신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눈이 강해서 신적인 세계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면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컴퓨터를 통과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면 각각 보이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하면 귀신이 나타나고 성령이 사람을 통하면 성령의 특성이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무시하면 인간에다가는 문제의 근본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세계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서 영적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 뒤에 영의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으로 봐도 타당한 원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예를 든다면 신경성 이장병, 우울증, 간경화 이렇게 타당한 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신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신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물질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신적인 세계 차원의 관계성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더 깊은 신적인 차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처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삶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 한 번 안수받았다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항상 합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와 합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은 합리적이 못합니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차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한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적인 차원을 무시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신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는 문제를 할 수 없는 방해하고요.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한 차원 더 깊게 보아야 근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귀신이 저주하고 있다고 봐야 문제를 바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귀신이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며 저주하는 모든 귀신들은 법적, 성경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법적 근거는 귀신이 자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므로 옛주인은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육체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옛주인이 귀신이 튼다는 겁니다. 성경에 귀신들이 성도를 저주했습니다. 예를 들면 18배 동안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지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귀신이 튼탄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멀어지니 귀신이 침입해가지고 저주하고 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이 저주입니다. 저주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 육체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은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죄임으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 말씀했습니다.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옛주인 귀신이 사람에게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이 죄를 지어 육신이 되니 하나님께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육신이 옛주인인 귀신이 선명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인간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서 떨어지니 귀신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람은 귀신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저주가 된 인생입니다. 모두 귀신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해결할 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부활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죄를 져서 육체가 되느냐,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자기를 믿었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계 문제를 고통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슨 앉아가지고 쫑얼쫑얼대다 회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수감받으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회개가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자꾸 말로 육신으로 뭐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다가 안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회개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되니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회개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 뒤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을 때 와 있는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악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 아무데도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침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신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식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3차원이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스라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 2장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스라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에게 들어와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문의 대문제는 문제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 뒤에 그걸 조종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만 해도 벌써 귀신을 이긴 겁니다. 성도는 4차원 이상의 신적인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불같은 성령세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귀신과 일전이 시작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우리 옛사람 주의는 귀신이 신적인 전쟁을 해서 이겨야 재물인 된 영웅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귀신과 일전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 번의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셔서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귀와 귀신과 일전을 치러 마귀 역사를 끝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어 본래의 지혜가 복귀되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성령님들을 받으면 마귀가 일전을 치르기 때문에 종국에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도 그냥 충만한 게 다니면서 뭐 목사 안수받고 그러니까 나가는 줄 알고 고통 있다가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내가 이제 집중치 않으면 그때서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참 인정하고 그에 집중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기기 위해 항상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밟으며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나타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걸 조종하는 귀신이 있구나 하면서 의사가 병이구나 알게 되면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과 한량과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성령 은사인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 성령 권능으로 대적할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면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줄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들이 떠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신적인 것에 회복하여 귀신을 내 몸과 가정, 교회에서 몰아내셔서 행복하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